안녕하세요. 세계평화통일성전 서요한 훈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책임과 자유의 처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첫째, 원단 축복 기도와 연구표 개관, 두 번째, 성서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만왕의 왕의 차별성, 셋째, 책임과 자유의 정의란, 네 번째로 결론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성경 리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리마는 욥기서 27장 3절에서 나의 호흡이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는 성경 리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천기 10년 정월 1일 이대왕님의 원단 축복 기도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천기 10년 원단 기도는 46분가량 왕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첫 단락의 첫 분만 제가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새로운 한 해에 2019년 1월 1일 당신과 함께 광야 펜실베니아에서 전 세계 성전의 형제자매들이 모이면서 당신의 크신 사랑과 뜨거운 심정과 성령 역사를 통하면서 저희들이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부터 눈을 뜨게 되면서 당신께서 성하신 다음에 비참한 배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온 세계 천일국가의 영광의 은사가 없어지고 거짓 나라 거짓 천일국의 노래가 나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 내용을 보시고 얼마나 그 심정이 고통스럽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두의 기도를 중심 삼고 46분간의 기도 말씀을 쭉 이제 제가 혼동해보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단 축복 기도와 연두표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원단 축복 기도에 큰 감동을 받은 그런 단락이 있습니다. 그 단락이 이겁니다. 천일국 백성들, 천일국 종교 왕국 왕비들, 아버지 하나님 길러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마음, 아버지의 마을부터 시작하지만 전 세계를 위한 크신 사랑, 아버지의 강한 사랑으로 저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속할 수 있는 2019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창 축제 준비하는 응원회와 모든 내용들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그 철장 축제가 전 세계로 사파를 떨리게 만드는 역사가 준비하신 것을 알고 있고 그 내용을 통하면서 선한 민족들이 그 멀지 않은 미래에 자기들이 오늘날 천일국 헌법 아래 책임과 자유를 체험하고 3대 왕 함께 가정과 손자들과 함께 하나님 왕국 안에서 살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는
아버지 씨를 심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 단락을 저는 대단히 감동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전일부 헌법 아래 책임과 자유를 책임하고라는 그 주제의 말씀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단 그 기도의 말씀을 검색해 본 결과 여기에 감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가 24회 나왔는데 거기에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감사한 것이 14번 나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연도휘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왕권, 설정 왕국, 정착 억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은 셋째로 그 연도표의 그 역사를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왕님께서는 연도교회의 그 역사를 한번 알아보니까 철력 원단마다 연도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참 부모님, 고해 후원 반성 이렇게 연도표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2017년도는 참 아버님의 전일왕국 승리하리라 이렇게 연도표를 주셨고, 2018년도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천주평화 절장 왕국 통일 이렇게 표를 주셨으며, 그리고 전기 10년 2019년도 올해는 하나님 왕권 절장 왕국 안착 억만세 이렇게 연도 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연도 표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연도 표는 참 아버님께서 1961년도부터가요, 그때부터 해마다 연도 표를 내리시고 그때 해를 섭리해 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님도 아버님을 닮으셔서 또 아버님의 연도표 역사를 그거를 이제 대신하는 입장에서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연도표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효는 왕님께서 효를 내주셨지만 이것은 내적으로 참 아버님이 주신 효다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서와 말씀 중심 삼고 하나님의 왕권과 만왕의 왕에 대한 차별성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서 안에서는 왕권이란 그 말도 단어도 한 번 나오고 만왕의 왕이라는 단어도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 선집에서는 하나님의 왕권, 여기는 즉위식이 포함됩니다. 이 왕권 즉위식은 1800회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는 이 말씀 단어는 978회 이상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오신 만왕의 왕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성서에서는 딱 한 번 왕권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성서에서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라는 말씀 단어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증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집 1권 31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우신 믿음의 왕이요, 사탄 승리의 왕이요, 책임의 왕이요, 고독의 왕이요, 영적인 왕이요, 겸손, 희생, 봉사, 평화, 자유, 행복의 왕이요, 지옥의 왕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고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지 1권 273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란다. 여러분은 그 만왕의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 그의 약속을 믿고 죽든 살든 모든 것을 뜻앞에 맡기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생각이 가고 느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민족을 중심한 또 그 모든 그 신앙자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신랑 앞에 신부로 준비한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면은 이제 그 왕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독교는 신부 종교예요. 또 그 신부를 종교를 중심 삼고 예수님은 소위 복생녀를 찾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신부 종교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신부 대상되는 복생녀를 찾지 못했으며 또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남기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깐 이대왕님께서는 우리 왕권 중심한 성리 역사 안에서 기원절 3주년을 기점을 해가지고 소위 참기원절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족적 메시아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시면서 고난권으로 돌아온 축복가정이나 또 생명적 입적 축복권에 세운 모든 그 가정들은 종족 왕이요 왕비라는 그런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선집 1권 273쪽 이 말씀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라면은 여러분은 그 만왕의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라는 이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들은 왕이 되고 왕비로 왕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은 당신 스스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짧은 단락이지만은 이 말씀 안에 이 만왕의 왕이라는 그 말씀은 8번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말씀 한 단락 안에도 8차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당신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만왕의 왕이 만왕의 왕으로서의 증거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 되신 문선명 참부모님께서 갖고 오신 그 왕권이 뭐냐? 그것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오신 왕권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버님은 영적은 육적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증거해야 되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이 만왕의 왕이라는 이 말씀은 선진 말씀 안에 전체를 검색해 보니까 978회 이상 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단 축복 기도와 연도 교회의 목적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왕님의 원단 기도 가운데에 거기에 축소해 말씀 기도하셨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참아버님께서 해방되신 날에 그 왕중의 왕을 대림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왕들이 다같이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요 내용이 원단 기도와 연두교의 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1014의 이 철장 축복과 축제의 그 날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은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 왕권을 대신해 오신 왕중의 왕이요. 그리고 참 아버님, 그 문성 참 아버님 제인 주님을 왕중의 왕으로 그리고 재림중으로 섬기고 다른 모든 왕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알리는 축제가 하는 날이었다. 그럼 그 날이 언제냐? 정기신년 1014 오늘 날짜로 계산하게 되면은 66일이 남았더라고요. 66일.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춘의 현장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누가 왕중의 왕 재림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종족 왕비들이 거기에 모여서 한다. 그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대신은 우리 문선명 참 아버님 왕중의 왕이신 참 아버님의 그 존함을 왕중의 참 아버님을 이제 증거하기 때문에 그 아버님의 중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널리 알리는 축제고 왜 해야 될 것인가? 육가원칙을 놓고 이제 제가 정리해 보니까 왜 그것은 연두 원단 기도와 연두 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장 축제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셨나? 즉 왕님께서는 언제부터 예언하셨나 이 말이에요. 내가 대충 도표를 이제 쭉 그려보니까요. 작년 7월 17일 날이 이 말씀을 취임하셨더라고요. 그 왕중의 왕을 증거하는 이 철장 축제와 축복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8월 26일 그리고 9월 16일 날 최초로 왕님께서는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이제 동참한 자리에서 성령 체험을 하시게 하셨고, 그리고 성화 6조를 넘고 2018년 9월 23일 천력으로 9년 8월 14일 날 천진 참문현 천왕성 축복 성원식 1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원단 축복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원단 축복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작년 7월 10일부터 이제 철장 축제를 선언하신 이후에 원단 축복 기도까지 철장 축제와 축조를 몇 차례 말씀하셨느냐? 제가 조사해보니까요, 21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 2월 10일 날은 성령 세례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금년 2월 17일 날은 전일국 생명체의 입적 축복식 한도를 지나고 난 다음에 2월 6일 철력 1월 30일 날 강현실 참 어머니 천주 소화를 하시고 이제 성화 7주년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2019년 10월 14일 날 소위 정기신년 9월 16일 날 철장 축제 축복에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5개월 기간을 통해서 왕님께서는 그리고 감사원 원장님께서는 준비하셨다고. 그 준비하신 내용을 실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철장 축제는 너무나 많은 미대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음녀의 모형을 666인치 다 같이 둘러싸고 태우는 캠프 파이어식을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음녀에 타오르는 연기가 매년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녀는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과 지상에서의 악과 결탁을 하고 자신을 한 일을 상징합니다. 정말 흥미가 진진하고 시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철장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방의 날입니다. 철장으로 자유의 종이 울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바벨론의 음녀를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캠프 파이어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 음녀, 이 음녀라는 말씀을 3번 하십니다. 3번. 고생장수하고 아마 1014의 그 철장 축복 대왕 축제 행사 날은 다양한 행사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또 관심있게 지켜볼 행사는 뭐냐? 바벨론의 음녀의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캠프 파이어식을 한다는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23일 날도 나갑니다. 말씀하십니다. 김선에도 보세요. 저희는 내년에 철장과 함께 축복식을 할 예정인데요.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과 인권을 경축하는 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탄 정치주의의 상징들을 소로 쏠 예정입니다. 바벨론 음녀의 모형만 띄우는 게 아니고 모든 사탄 정치주의의 상징들을 쪽으로 서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음녀와 그를 모시던 왕과 장군들도 태운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작년 9월 19일 날 수요일 한국어 예배 때는 왕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뉴욕 타임 베스트셀러 만들었던 수백 개 만들었던 책 출판 회사가 이제는 다음 철장 축복식을 우리와 함께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아주. 그러면서 이 책이 뭔가? 철장축복의 책이에요. 철장왕국의 책입니다. 왕님이 지으신 철장왕국이에요. 이 책은 분명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만들 것이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라는 이 말씀은 누굴 두고 하는 말이냐면은 전 FBI 요원이신 폴 윌리엄 박사가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분은 7년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철장 왕국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운동한 장본입니다. 이분이 철장 축복식도 베스트셀러로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책은 분명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만들 것이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철장 왕국 책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철장 축복식도 베스트셀러로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이 폴 윌리엄 박사님. 그리고 원난 기도 가운데 우리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해인년 1014 철자 해방축제인 흥량감 해방의 날 아버지 영광의 은사와 함께 2,000명에서 4,000명 애국자 아벨권 기독교 참전용사 총기 소유 보수자님이 모여 감사와 박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철장축제 해방축제 날은 고난권 축복 가정들이 아니더라도 아벨권 기독교 애국자 참전용사 소위 총기소위 보수연합의 그 엔조 단체들이 적게 오더라도 2,000명 많게는 4,000명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왕님께서는 그렇게 오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기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4,000명이 보통 숫자입니다. 많다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고난권 축복 가정들을 포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는 4,000명 이상 올 수 있는 이 철장 축복식이 얼마나 거대한 축제 행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철장 축제를 위한 책임과 자유의 체험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존재의 이중 목적을 놓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 원리강론 43쪽에 44쪽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입니다. 모든 존재의 중심에는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지향하는 목적에도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성상적인 목적은 전체를 위한 것이고 형상적인 목적 그 자체, 개체를 위한 것이어서 전자와 후자는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목적을 떠나서 개체적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하지 않는 전체적인 목적도 있을 수 없다. 라는 이 원리강론의 말씀을 이제 상기해보게 되면은 존재는 이중 목적의 연체인데 이 도표대로 여러분 종족 왕관을 놓고 보게 될 때는 이 객체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형상의 목적이에요. 결과적이요, 내적이요, 대상적인 그런 하나의 목적이라면은 통일성전. 지금 우리는 세계통합통일성전, 한국통일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종족, 왕비, 개체적인 목적,
그거가 있습니까? 세계가 통일성전, 한국성전의 전체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때문에 동명메시아 왕비의 우리 왕가의 그 책임은 뭔가? 개체의 목적이라면 통일성전의 목적은 뭐랄까요? 전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 목적의 종교왕 왕비들의 목적은 형상적인 목적이라면 통일성전의 목적은 성사적인 목적이에요. 또 종교왕 왕비의 가정의 목적인 결과적이고 외적이고 대상적인 하나의 목적이라면은 전체 통일성전의 목적은 원인적이고 내적이고 주체적인 목적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원리강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체적인 목적 떠나서 개체적인 목적이 있어도 없고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하지 않는 전체적인 목적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상호 관계성을 갖고 개체 목적, 전체 목적을 조화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된 자유의 정체성이 뭐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참된 자유는 책임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참된 자유. 원님께서는 자유와 책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는 참된 자유다 그랬습니다. 참된 자유. 참된 자유는 책임성을 전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책임성이 전제라면 문제입니다. 책임성이 앞이라면 자유성은 뒤입니다. 이 관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책임성 없이 개개인의 사랑의 자유만 주장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그 훌륭한 밥을 오겠습니까? 이건 천성에도 말씀 선집에 능력과 말씀하신 거예요. 책임성을 무시하고 그거를 그냥 아주 대수롭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고 개개인의 사랑만 자유와 주장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참된 자유의 정체성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다. 이 자유는 내 스스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유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성이 전제된 자유다. 세 번째, 참 사랑의 자유성이다.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참 사랑의 자유성. 왜? 책임성을 말하기 때문에 자유도 자유성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책임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버님 말씀을 정확히 해내겠습니다. 지고한 사랑 이상을 이룰 인간 완성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지닐 때 가능하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의 책임성을 지닐 때에 사랑 이상 완성 인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까? 자유성도 사랑의 자유성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도 사랑의 자유성이고 책임도 사랑의 책임성이라고. 책임성, 자유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니까요, 사람에 대한 책임성의 정체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한 책임성이다. 그 책임성의 중심도 뭐예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성이 전제된 책임성이다. 세 번째, 참 사랑의 책임성이다. 즉, 사랑의 책임성이다. 자, 이걸 두 가지를 이제 정리, 정돈해봤습니다.
두 가지 정리 정돈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에 대한 책임성은 참 사랑의 책임성. 그리고 밑에 참된 자유는 사랑에 대한 자유성인데 그 자유성은 참 사랑의 자유성이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자유와 책임, 책임과 자유, 이것 앞에 선제 조건이 뭐라고요? 바로 참사랑이 존재한다. 참사랑의 책임성이고 참사랑의 자유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의 자유성, 참사랑의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관계성이 소통되어져야만 사랑 이상 완성한 인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참사랑의 책임성과 참사랑의 자유성의 핵심이 뭐냐? 책임성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되더라고요. 참사랑의 자유성, 참사랑의 책임성의 그 정체성이 뭐냐? 참이요, 진실이요, 진리, 원리요, 질서요, 절대성이다. 참사랑이란 참사랑이란 그것이 뿌리요, 핵이요, 그것이 골자라는 거예요. 참사랑 없는 자유, 참사랑 없는 책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성 참사랑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고 책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네, 그거는 참사랑이 없고 절대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사랑의 자유나 사랑의 책임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수양, 자기 관정으로 자유의 주체가 되는 책임성을 지녀야 합니다. 분명 그 말씀했죠? 자유의 주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책임성.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유의 주체 되는 것, 자유의 주체 되는 것은 되는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 자유의 주체가 되는 책임성을 지내야 된다. 책임성이 주체다. 사람에 있어서 사람의 책임성은 법이나 이목 때문에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적 정적 관계 속에서 자주한 자기 결단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자기인들의 장점이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정확히 왕님이 이제 자유와 책임, 왕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단순한 자유와 단순한 책임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뭡니까? 자유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자유. 사랑의 자유성. 그러면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책임도 책임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이걸 아버님께서요, 자유와 책임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정리해 주신 거예요. 전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 선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책임은 무관한 게 아니에요.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 자유는 자유대로, 책임은 책임대로. 이게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관계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유의 주체가 되는 책임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책임성이면 주체라면 자유입니까? 대상이다. 책임성이 전제라면 자율성은 부재예요. 먼저, 나주, 우선, 차선, 주체, 대상, 내적, 외적, 성상, 형상, 동적, 행적. 이해가십니까? 이걸 말해요. 이 관계를 정확히 이해 못함으로 말명가지고 많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오늘의 이 현재 문제도 바로 이거예요. 이 관계 몰라서 그래요. 예? 자유와 책임. 그럼 자유, 책임, 자유는, 자유와 책임에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 별로 괜찮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천성경 1094쪽에 같이 해볼까요? 원리에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이 절대성이 뭐예요? 참사랑이에요. 참사랑. 예? 그게 뭡니까? 반복되지만 자율성이나 책임성, 뭐 참사랑의 자율성, 참사랑의 책임성, 사랑의 자율성, 사랑의 책임성, 결국 그 안에 골자의 그 핵이 뭐냐면 이게 절대성이다. 이렇게 아버님은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자유와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금년 7월 24일 수요일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유와 책임 그 다음에 정의와 자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정의는 옳은주의죠. 아무리 옳은주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비 없는 옳은주의는 없습니다. 자비. 사랑 없는 정의.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전대하는 정의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그리고 교만, 혈기 있는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움이 있고 시기 있고 질투 있는 정의가 있습니까? 반드시 자유와 책임 관계 속에 정의와 자비가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사랑이시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세 번 이상 그 마음을 통하여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뜻계의 말씀 43쪽에 이라니. 하나님은 사랑은 서로 화합되는 것에 나타난다. 복귀성의 목적도 화합되지 못한 피조세계에 화합할 수 있는 중심을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 맺혀진 한을 풀고자 하시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의 이제 한국 성전의 이 현재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화합되는 겁니다. 복귀선의 목적도 화합되지 못한 피조세계 화합될 수 있는 중심을 세워서 그 중심 누구의 하나님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넓혀서 맺혀진 한을 풀어가는 것이다. 화합하라. 세상에 있는 부모 형제 모든 부모 형제를 자녀를 나의 친부모 친형제 친자녀로 여길 줄 알면 그는 천국문 열쇠를 가진다. 여러분 아버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의 그 명사 있죠. 이름 식구 그렇기 때문에 식구의 그 마음과 심정을 갖고 있게 될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 형제, 자녀를 나의 친부모, 친형제, 친자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천국문 열쇠를 가진 자입니까? 안 가진 자입니까? 그래서 이제 철장 축제를 우리가 향해가지고 우리 가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죠?
향하는 본질적 자세, 열쇠가 뭐냐? 나는 이겁니다. 아버님 말씀. 마음은 부모의 심정으로, 몸은 종의 몸으로. 마음은 부모의 심정, 몸은 종의 몸으로.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 공유한다면은 소통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말씀 선집 1권과 16을 깨우라는 왕님의 첫 말씀에 공통성이 있더라고요. 공통성. 이제 앞에 말씀한 대로 마음은 부모의 심정, 몸은 종의 몸 하게 될 때에 그 종의 몸을 저는 편의상 죄인의 마음과 모습을 갖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종의 몸, 죄인의 마음을 갖는 것이 자유성이라면은 부모의 마음, 심정을 갖는 것은 책임성이다. 종은 무책임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주인은 어떨까요? 주인은 책임을 집니다. 나는 아버님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가정에 있어서의 불화의 전체 책임은 남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남자. 심지어 남자는 잘못이 없는데 부인이 잘못돼가지고 이혼하는 경기까지 갔다고 해요. 그랬을 때 아버님께서 둘을 불러놓고 아버님께서 남자를 호통치고 혼내를 봤습니다. 이놈의 자식. 그 가정에 부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놈아 네가 책임져! 책임을요 그 정신 주체에게 막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정신 주체 남자에게 책임을 지우더라고요. 일상의 책임이 아니더라고요. 책임성을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 갖고 있는 그 심정 갖고 있는 주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몸의 종의 몸, 죄인의 입장에 있는 자율성에 있는 그 무책임한 종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님 말씀이에요. 저희 자체가 아버지께 합당한 예물이 되었는가 스스로 반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견연하신 아버지의 성지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무죄감을 절실하게 느끼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어 아버님께 머리 숙여 경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깨워줘 주시어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손의 방성을 느끼고 손의 신체를 느끼고 아버지 영광을 대신하여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 선지로 나와 있는 그 첫 내용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기록해요.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결과는 내가 죄인이야. 너가 나쁜 놈 아니야. 내가 나쁜 놈이야. 이걸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말씀도 침묵을 우리가 껴서 그래요. 우리 어떤 신앙의 길을 결단의 고뇌를 가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에서도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국 서울 성전에 전체 종교 왕비들 의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완벽해. 나는 빈틈 없어. 이건 안 돼.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왕님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두 앞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모든 사람 앞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저의 왕관을 씌우기 전부터 그렇게 말했다. 그럼 씌우기 전에 말했다면 그 이외에도 그럼 그거 안 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 그 심정을 안 갖고 있을까요?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죄이다.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한시 어머니 이름을 밟고 이제 우리 이렇게 여리고 성도를 증언했지요. 26일 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발견의 음녀인한 어머니 이름을 밟음으로써 저희는 사탄의 혈통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서는 의식을 했었는데요. 그때 찬송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시 어머니 이름을 밟는 의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그 의식 불편해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분립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사탄의 활동을 완전히 단절된 입장에 섰을 때 순환 영계가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사탄 활동과 완전 단절된 입장이라도 서야만 선한 영계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재림 역사한다는 거예요. 쓰나미같이 거대한 파도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족 왕가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어떤 자세로 좀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원장 기도에 왕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2019년에 저희들이 어떤 때보다 당신의 이름을 외치고 아버지의 절대성 가치를 발휘하면서 엄청난 힘과 책임 철장의 파워를 주셨지만 똑같은 순간에 그 책임을 지고 양치기가 양대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닮은 양식이 될 수 있는 천일국 백성들, 천일국 종족, 왕국, 왕비들 아버지 하나님 길러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성장, 길러 받기를 원합니다.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마음, 아버지의 마을부터 시작하지만 전 세계를 위한 크신 사랑, 아버지의 강한 사랑으로 죄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을 보호하시고자 한 아버지의 마음을 상속할 수 있는 2019년 될 수 있다. 여기에 책임질 수 있는 마음. 그다음 두 번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분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질 수 있는 마음. 이 책임자는요, 책임자의 그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책임을 지어야만 돼요. 책임. 잘했든 잘못했든.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해요. 종족 왕비 그 가치가 뭡니까? 책임을 지어야 돼요. 가정에 있어서의 책임은 종족 왕이 책임입니다. 왕비보다 어떤 단체에 어떤 커뮤니티 안의 책임은 누가 지릴까요? 그 조직 안의 책임은 누가 질까요? 책임자가 지립니다. 그 얘기. 또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뭐냐?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위하는 삶의 마음이 바로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할까? 저 사람 마음을 풀까?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이게 책임질 마음이죠. 위하는 마음을, 삶을 갖는 마음이 책임지는 거죠. 반복되지만 뭡니까? 이게 천일국 헌법의 핵심이잖아요. 2003년 11월 19일 날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도 아버님 계실 때. 그리고 이제 왕님께서는 2015년 9월 9일 날 하나님
법권 말씀하실 때에 전국 헌법을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국 헌법 받아야더라고요. 이제는 천법에 걸리지 않고 천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순결 혈통을 지키고 두 번째 심성을 유려하지 마라. 그 다음 공금을 약하게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그와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인데, 그런데 신정유린죄는 용서를 받으십니까? 못 받습니까? 신정유린죄는 못 받네요. 그 신정유린이 대단히 중요하죠. 신정. 오직 참 사랑으로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위하는 삶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본질적인 하나의 그 자세는 뭐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지어내야 돼요. 매 순간순간 감사의 신앙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 아버님께서 은한 과목의 승리의 그 결과에 대한 우리 왕님께서 당시 세계에 질문했을 때에 나는 단지 감사한 마음과 신경을 가지는 우리가 감사를 말 감사. 감사가 모든 전체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하루와 고통을 체험함에 있어서 감사, 더 큰 사명을 위한 훈련 기간인 이 모든 능량호로다 수행 기간을 승리할 수 있는 2년 8개월의 그 강한 힘이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 두 번째로 나의 호흡, 숨 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숨 쉰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10편 36절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체는 죽게 이사옵니다. 전도 3장 1절에 보면 짐승이나 사람은 숨 쉬지 않고 못 산다. 도표에 보면요. 나의 호흡은 이거는 공기 호흡이에요. 숨이에요. 그 숨의 공기 그리고 그 공기 숨이 시작과 끝의 거동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숨결 여기 숨결은 바로 영적인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시작도 그리고 주심도 거두는 분도 바로 하나님 호흡을 주신 분도 거둔 분도 하나님. 창세기 2장 17절 고의 생기를 불어놓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 위에 백성 호흡을 주셨다. 만민에게 생명 호흡을 주신 자는 하나님. 이사 22장 20절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리고 10편 104편 29절 주께서 호흡을 지하선적 다니엘서 5장 23절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탄생은 소리는 우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계에 가게 되는 후운에 쉬고 영계에 가게 되는 것이고 한 손 한 호흡 안에서 생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생사의 차이는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한만의 차이고 숨이는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감사의 에너지다. 그래서 숨 깊이 들이쉬고 난 살아 있습니다. 숨 길게 내쉬며 감사합니다 하는 호흡의 순간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언제 영계갈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늘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산부님께 감사 올릴 수 있는 수행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숨 쉬게 될 때 죽음을 벗어날 수 있고 숨
있을 때 죽음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숨가치를 이제 체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왕님께서 8분 동안 멈춘 사람 앞에 이 가부열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른손은 숨, 왼손은 온 10억을 이전해 나타납니다. 8분 멈춘 그 사람에게 숨과 돈을 밀었을 때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숨을 택합니다. 그래서 욥기 27장 3절에 나의 호흡이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게 적재서절 호흡은 공기호흡입니다. 공기호흡이 내 속에 있고 완전히 있어야만이 내가 이 육신이 하나님 성전 되는 거예요. 숨이 없으면 성전 노릇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숨결. 이때 숨결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숨결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70쪽에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렇게 아버님 말씀했더라고요. 공기를 하나님의 입김으로 느끼고, 풍랑을 보거든 하나님의 땀같이 느끼고, 태양을 보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 제 꼭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동맥에 피가 흐르는 것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느낄 줄 알고, 소리에도 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줄 알고,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고 아버지의 감정을 조율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옛날에 하나님이 숨쉬던 숨결이 그것이 위에 있으면 알은 반드시 극과 극이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쪽에 도업처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원리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래가 황금대지해입니다. 황금대지해. 황금대지해이기 때문에 1014 절장 해방 축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황금왕관, 황금철장. 황금철장을 이제 갖고 철장 해방 축제에 참석하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왕관과 황금철장 축복 섭리에 우리 모든 종족 왕왕비들은 그 운세권에 우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만약 우리들이 권한권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운세권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그래도 운세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 다음에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더 큰 감사가 뭐예요? 책임과 자유의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이 뭡니까? 한계선입니다. 한계선. 그 한계선은 뭐예요? 한계선을 우리에게 주심의 기회를 주셨죠? 한계선. 책임과 자유, 더 큰 감사의 책임과 자유, 한계 주심의 기회 주셨죠? 그 기회가 뭡니까? 절장 축복 축제 행사를 인터넷으로 참석하는 그 은사, 은총 기회보다도 현지 축제 동참하는 그 기회를 주시네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만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불행한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행한 자리에 있더라도, 외로운 자리에 있더라도, 배신의 자리에 있더라도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기쁨의 마음이 순간적이나 객체적이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이어야 됩니다. 전체적. 객체적이보다 전체적으로 원하는 거죠. 다양한 영혼의 생명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재물적인 자세로 여러분은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의 동산을 전체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 땅 위에 아버지의 심령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하나의 존재가 나타난다면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선지일권 250쪽 1957년 6월 9일 일요일 전도부부에서 본향인 에덴을 찾아온 이들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